성경을 읽는 것은 잠시 후에 하고요. 한번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렇게 모이셨을 때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 한 주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또 함께 좀 기도 제목 부탁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끝날 때 또 시간 맞춰 끝내느라고 어떤 분들은 나 이런 기도 제목 좀 부탁하고 싶은데 이런 기도 제목 말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앞 시간에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시작할 때에 우리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조금 나눌까요? 라고 해서 근데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혹여나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것들 있는데 중요한 것 있으면 한번 물어보셔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을 것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있는 삶의 기도의 제목도 늘 확보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잠깐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기도 제목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합심 기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순장님께서 시작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죠.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입술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지난 한 주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나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그냥 질문하게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 이 정도가 이제 오늘 과의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을 마치며 3년간 섬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신앙생활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도 마땅히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우리 한번 지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22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언하고 증거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내려두고 우리가 19절 말씀에만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 먼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순장님께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방문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에베소 교회까지 다시 가면 너무 여행 기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섬긴 에베소 교회 3년의 사역을 마치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사실 뭐 앞서 읽어봐서 다 아실 텐데, 자, 19절을 중심으로 그 바울이 어떻게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섬겼다? 어떻게 섬겼다? 겸손, 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은 것, 그리고 주를 섬긴 것. 예,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원분 중에 한 분에게 말씀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뭐 본문을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2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을 참은 일, 그리고 주를 섬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울의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 설명을 좀 적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눈물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죠. 참음은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고, 주를 섬긴 것은 봉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이렇게 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요 상급이라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바울 안에 채워져 있는 위의 네 가지, 즉 겸손, 눈물, 참음, 주를 섬긴 것, 네 가지를 확인하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신앙생활에 채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의 의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일에 천명 역할을 했고, 끝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는 죽을 만한 그러한 위험에 여러 번 빠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그 교회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관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너무 이방인들에게 그 개방적인 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 바울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바울이 뭐 더군다나 또 먹을 것도 사실 못 먹었고 그가 생활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의 이러한 그 삶의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는 계속 채워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열린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던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놓고 있었을까? 내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게 쉬웠을까? 정말 해도 자라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성도들 속에 과연 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막대 먹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자기의 노력들은 무엇이었을까? 또 주를 섬긴 것, 그가 끝까지 주 앞에서 신실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 이런 것들은 바울은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한번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내놓고, 혹여나 되면 요즘에 나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께서 오늘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찬, 예수님과 조찬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데 참 좋은 그런 그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과 조찬 모임 같은 걸 갖고 있는지, 주님과 어떤 약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주님과 약속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뭐 오늘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기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번, 위에 4가지 중, 즉 겸손, 눈물, 참는 일, 주를 섬긴 것. 이러한 4가지 중에 나의 신앙생활에 더욱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자기 인식, 이 부분을 자기 것으로 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저것도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어리석어, 이런 마음들. 아니면 조금 증거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옛날에 그 돼지들한테는 뭐 목걸이나 진주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괜히 귀한 이야기 괜히 쓸데없이 많이 해줬는데, 뭐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이렇게 솟구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겸손의 마음을 좀 더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기 한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눈물, 그리고 나의 가족,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눈물, 이런 눈물들이 요즘 내 안에 있는가,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참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맹맹하면은 감정도 참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냉랭한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내 영혼의 감정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다른 일을 향한 눈물, 또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눈물이 내 안에 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참는 일.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에 사실 우리도 다 이렇게 사실 좀 변호할 거는 또 좀 변호해야 되죠. 그것이 오해가 더 되지 않도록. 그러나 말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함께 그냥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참아내는 일들, 또 나에 대한 오해들 언젠가는 풀어질 거야 하면서 그것들을 참아내는 일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봉사의 대상이신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섬기는 내 자신을 섬겨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셔서 우리 순원분들이 이 4가지 중에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제가 예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남편 집사님이 참 너무 좋으셔요. 제가 그랬더니 나는 우리 남편이 집에서도 자기를 우리 교회의 권사님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회에서 권사님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집에서도 자기를 권사로 생각을 해줘가지고 아유 권사님 이렇게 좀 잘해주면 좋겠대. 교회에서만 너무 잘해주고 집에 가면 개팍하다고 뭐 그렇게 재미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 겸손이라든지 참아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집사직분,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지고 잘하는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거지가 다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되고 일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좀 기억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채워져서, 그러면 나는 가정에서는 난 좀 더 이런 부분들, 내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놓고 눈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라든지 또 참아내는 거. 나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이놈의 저기 뭐냐 직장만 가면은 나 잘 참지 못하고 그냥 분대로 튀어나와요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현장을 너무 교회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어떤지까지도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마 세 번째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눔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며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또한 바울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던 내용이죠. 그죠? 바울은 이렇게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겸손을 주는 사람이었고, 눈물을 주는 사람이었고, 인내를 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주는 그런 끊임없는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랑을 끝없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으로 성도와 가족과 이웃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내게 부족했던, 예를 들면 나는 참 겸손이 부족해. 어디서? 특별히 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아내나 우리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내 마음에 채워 겸손함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올케에게, 내 시누이에게, 내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는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실 때는 항상 소망과 희망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내 그렇게 못 살잖아. 우리는 못 살고 그냥 안 되던데 막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그렇게 삽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항상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게 부족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 부족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 부족한 것을 내 구체적인 삶에 누구에게 적용시키면 좋을지 한번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정리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순원이나 순장님께서 기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저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라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사실은 나의 고백의 자리거든요. 내가 요즘에 너무 형편없이 사는데 내가 좀 정신 차리려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우리 요즘에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누구누구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신 차리실 분은 자기라고 하는 말을 항상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게 그거 의도는 아닌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라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요즘에 찬송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찬송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요즘에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시고 항상 나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할 때는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근옥 전사님께서 폭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끝내주셨어요. 예. 예. 오늘 혹시 배운 것 가지고 저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쳐내버리고 그 좀 포커싱만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 오늘 혹시 나누신 거 가지고 조금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 분위기에 특별한 건 없으세요? 예. 예. 하여튼 제가 한번 우리 순장님들 다 좀 모일 수 있는 조금 그런 자리를 한번 언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갖고 있는 뭐 팁 아닌 팁 같은 거 아니면 또 서로가 좀 요즘에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한번 하면은 좋겠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만 실행하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날 때는 빨리 끝나는 게 제가 점수를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막 그냥 턱 빠지게 이야기했죠. 아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죠. 예. 우리 순장님들 또 저도 쉽지 않잖아요. 예. 좋은 거 채워넣고 싶은데 겸손하는 거 이거 말이 다 쉽지 다 하나하나 다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참 아무 존재 아닌데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겸손함과 또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눈물이 내 안에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영혼도 상하여 내 인생도 거칠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래 참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이요 감사요 기쁨이라 아버지여 주의 일을 해놓고 그저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내 영혼이 감사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의 삶을 주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도와 선교 그 많은 사역 중에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겸손을 채워놓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충만히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